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숙부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14절에서 18절까지 중심으로 보고 다음 주에 18절에서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결국은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전체뿐만 아니라 로마서 우리가 9장에서 11장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산제사 드린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산제사 드리라. 이게 뭐로 드러나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봐라, 축복하라.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산제사 드렸다. 산제사 드렸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봐라, 축복하라. 이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제사고 예배는 예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는 절대 우리 성질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질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오른밤 맞으면 좌우 어커퍼 완전히 개박살 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질로서는 박해한 자를 막을 수 있다? 그렇지요. 축복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나는 산제사 드렸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어디 안에서 산 자다? 예수 안에서 산 자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축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을 제목을 바꾼다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그런 책도 있지요. 예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이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연이 나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내 스스로 아무리 맺으려고 해봤자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론을 볼까요? 자, 12장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신 분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로마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산제사로 드린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몸이다. 그래서 내 몸은 없다. 그러니까 내 몸은 없다는 말은 이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했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눈으로는 확인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인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느냐, 그게 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치요? 부부가 한 몸인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한 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부부간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지요. 근데 안 싸우는 방법은 있어요. 안 싸우는 방법. 둘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는 절대 싸울 수가 없다. 근데 그러려면 누구는 한 사람은 져야 돼. 누구 한 사람은 지든지 둘 다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근데 둘 다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면 맨날 싸워. 정신없이 싸워. 안 싸우는 것 같아도 싸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말을 안 하셔. 그러니까 내 몸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내게서 누가 나온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게요. 비록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가지만은 내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몸이다. 이게 신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신자냐? 신자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신자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누구만 주장해요? 자기만 주장해요. 그러나 어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주장하느냐?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밖에 없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자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밖에 없다. 이스라엘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길은 첫 번째 뭘 안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죠? 이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신자 아닌 사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그 하나님의 용서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가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비롭다.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은 누구를 보내준다는 것? 구속자를 보내준다는 것. 그럼 구속자가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만다? 속죄하시는 일을 구속자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받고? 속죄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거 11장을 통해서 열심히 강조했습니다. 밴드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건 다 뭐로 귀결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시고요. 속죄해야, 속죄함을 받아야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구속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구속자 예수님에게 모든
그 계획과 섭리가 다 쏟아져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내쳐버린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지 않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었는데 죽은 자인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의 일이 뭐냐? 예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예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잖아요. 3절에 가보시면 이것이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거는 뭘로 알게 된다?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뭘로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영생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다.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뭡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일꾼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자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 그게 일꾼이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밖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이지.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나간 한 주간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또 한 주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마지 말고 저주하지 않고 마라 축복하라. 악으로 갚아야 속 시원하지. 근데 모든 사람으로 마라 평화하라. 도대체 이게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뭐 있어야 돼요?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누구만 드러내면 되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 많다. 원수가 줄이거든. 잘 됐네. 어휴 속 시원해. 그래야 되는데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성깔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밖에 말씀인데 내가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왜? 원수도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와 사망으로 악한 마귀의 번세에 빠져 어떻게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도 죽었고 너도 죽은 자인데 우리가 예수 아니면 생명 얻을 길이 없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말씀만 볼까요? 물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예수 안에. 그래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이 저 원수들을 향하여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 축복하는 말씀 아닙니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뭐 했어요? 비방자,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 시각, 인간의 시각에서는 저들을 얼마나 폭행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계수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이렇게 못 박게 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들을 마에다가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을 말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똑똑하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막 나오는 사람은 훌륭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나는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은 자임을 안다는 말은 내가 죽은 자인데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왜 산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나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 이거 다 가져라.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여기 써져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관계가 뭡니까? 아주 관계잖아. 속이는, 아주 강교하게 속이는 거.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요,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같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 뿅 가는 거예요. 눈이 뿅 가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이 어떻게 뿅 가는 거,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뭡니까? 철저히, 그렇죠, 자기 중심은.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누구를 내세워? 자기를 내세우는 게 마귀의 관계야. 교회 왔으면 교회라 와서라도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자꾸 세상적인 핑계만 대면서 말씀 듣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 말은 다 해. 마귀 관계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13절, 10절, 12절.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의 관계와 상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한 주간도 누구랑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자신의 신앙과 의로서 성숙한 인간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삼는다면,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누구를 위한 모습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같이 핍박하지 아니하고 왜 축복하느냐? 내게서 누가 드러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근데 다른 종교는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질그릇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거지, 보배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질그릇에서 불과한 거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그릇을 아무리 드러내봤자 빛을 발할 수가 없다.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빛이요 생명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한 그릇이다. 빛이 없는 그릇은 결국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항상 나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거 원칙이다. 그래서 그릇에 빛이 담겨져 있다면 빛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다. 빛 스스로. 그래서 그릇은 단지 빛을 담고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예수님만 드러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던 생명의 빛으로 끌어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누구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때문에 신자의 노력과 실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가 예수님만 드러내게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에게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천이 나타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마게 하신다? 실천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마게 하신다? 실천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다? 축복하게 하는 것은 내 성질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이해한다면 신자의 실천이나 행위에 대해서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저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의 의로움은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 그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였으나 내가 실천했으나 내게서 선한 모습이 나타났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죽이는 모습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이해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원수가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게 보내셨느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하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실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운다고 해서 신자가 성숙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드러내면 되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신자 되었기 때문에 여기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뭐가 되었다고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라 해도 그가 어떻게 해요?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이미 뭐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자 보십시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축복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친한 사람 축복 쉽지요. 가까운 부모 형제 미워합니까? 축복합니까? 미운 놈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예, 우리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문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하는 것이나 축복하는, 이건 너무너무 나를 핍박하는 자를 먹인다는 거. 우리가 역시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자? 핍박하는 자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양심은 줄인 자를 보면 뭐 하게 돼 있다? 동정하게 돼 있다. 동정심으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수다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원수에게 그렇게 같은 교회 다녔어도 서로 뭐 좀 말싸움만 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원수 대하듯이 쳐다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같은 교회라도. 아니 어제만 해도 막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해가고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믿지 마라. 만약에 저 사람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저런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 속에 핍박하는 자에 대한 뭐가 없을 때.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없을 때. 아니 그 말은 맞는데 뭐가 없을 때. 미움이 없을 때. 원수에 대한 뭐가 없을 때. 감정.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면 이게 없어지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면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오고 원수에 대한 감정이 나와요. 눈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와서. 감정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다 하면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나오는데 그게 뭐 죽을 때까지 되나?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타인의 즐거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그와 뭐 할 때? 비교하는 것이 없을 때. 타인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잘 됐어. 근데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가지고 그게 우리 난리 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손가락에 그 귀한 보석 반지를 끼면 발가락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부러워해서 냄새 막 풍기잖아요. 이 손가락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 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 서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결국 이 모두를 하나로 압축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자가 되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자가 되었구나. 이게 내 몸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몸이 존재하지 목사님 자기 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인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몸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은 몸은 있지요. 그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모두 로마서 12장 실천 부분인데 이 실천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날마다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이걸 항상 잊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내 몸을 산자로 드린 자에게서 보여지는 열매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신자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한 주간 파이팅!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본문 자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린 삶이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꼬맹이 있잖아요. 도로가에 애기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애기가 막 천막지축 막 움직여. 그러면 근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애기를 꽉 붙잡아야죠. 그러면 뭐 붙잡혀갖고 아둥바둥 그렇게 대봤자 누구 손에 있어? 아버지 엄마 손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막 거기 뛰쳐가고 싶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막 한 대 집어가지고 싶고 어떻게 성질은 성질대로 막 하고 싶은데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어? 예수님의 능력이 손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삶이다.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말만 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가능해?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간용 넓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종말에서 항상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는 천국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 이 천국에 들어오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응원할 수가 있고 들어오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마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모든 일에 뭘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니잖아.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우리 기도와 간구는 항상 누구와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로 향해야 되니까?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나는 항상 누구만 보게 돼 있어요? 나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게 될 때에 타인의 짐을 지게 하는 힘과 능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이게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자. 같은 사랑을, 같은 뜻을,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은 뭡니까? 내가 잘나고 싶어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내가 지면 되잖아요. 내가 지면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안 다투는데 누가 이기려고 하면? 장건사님 누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이기려고 하면 한 발 앞장서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다툼, 헌영이 뭡니까? 자신의 성공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이거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길 때에. 그래서 6절에 4절에 각각 자기 일이 뭡니까? 자기 일 3절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자기 일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일이다. 신자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일이 뭐냐? 일. 열심히 노동하는 그게 일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4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일을 돌보는 겁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일을
집사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 예수님과 마음이 향하지 않을 때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그게 겉면이에요. 예, 그래서 나의 기쁨,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충만하게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과 같이 된다는 말은 종이 된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마셨다? 복종한 이 마음.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일을 품기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싸웠을까? 유대와 순두개.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게 우리의 일이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권사님 누구 중심입니까?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시기 나게 하는 자, 원수 같은 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느냐? 보고 있는 거,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은 누구 중심? 예수 중심 되도록 또 노력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이 모두가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시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이제 없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마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나타내라? 예수님을 나타내면 축복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또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